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누구시는 건데 알파 오메가, 오늘은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걸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이제 이 부분들은 잘 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알파 오메가시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다.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마침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실 분이고 또 주이시고 전능자시다. 8절 한 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여러모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그런 복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인데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반석 돌이었죠. 오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로의 자기 계시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걸어서 계시록에서 네 번에 걸쳐서 이 알파 오메가 자신을 이제 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제 word, 말씀, 또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 word 또는 words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있지만은 자신을 글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1장 8절, 11절, 21장 6절, 20장 13절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각각 두 번씩 총 네 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거다 헬라어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어인 나는 알렙과 타브요. 알렙이 이제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고 타브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난 알렙과 타브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렙과 타브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어쨌든 공식 언어니까 성경 언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렙과 타브요 해야지 좀 더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에스라 4장 6절에서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까지 7장 12절에서 26절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 요 부분 요만큼만 요 세 부분만 에스라 두 곳 다니엘서 일부 요것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어가 라틴어입니다. 로마어가 라틴어예요. 로마어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난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신약 성경의 원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 문제는 뭐라고요? 헬라어다 이거죠.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원문이 본래 히브리어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이제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의 원문이 히브리어였다 이 주장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것은 1300년도경에 빨라도 1200년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연도를 13세기 14세기경에 스페인에 있던 그 유대 랍비들이 하도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로마 캐톨릭이죠. 캐톨릭으로 개종 안 하면 죽이고 재산 뺏고 막 쫓아내고 하니까 이 유대 랍비들의 고충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놔두면 전부 다 캐톨릭으로 개종 안 하면 죽이니까, 죽이고 재산 뺏고 쫓아내고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다가 이 랍비 중에 한 명이 그들이 그러면 신약성에 쓰는 거 한번 보자, 갖고 와라 해가지고 랍비가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 마태복음을 자기 나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예수가 누군가를 한번 본 거예요. 그 랍비가. 그러면서 그 번역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캐톨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캐톨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랍비가 이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말짱한 소리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신약 성경이 한 6,000개는 못 되고 한 5,900개 넘게 이 사본 쪽지가 발견됐지만 히브리어 사본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 사본은 엄청나게 발견됐지만 히브리어 사본은 발견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 히브리어라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주께서 자신을 난 알파 오메가요. 지금 계시록 1장 8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 이랬죠. 알파는 이제 헬라 첫 글자입니다. 헬라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로서 끝마침입니다. 주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보다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예수님은 시작이신 분이다. 알파다, 이 말이. 또한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끝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모든 계시의 시작이시고 계시의 종결점, 끝마침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말씀의 시작이시고 마침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여기서 it is done.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계시록 20장 13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예수님 자신이 알파 오메가 시작 끝 처음 마지막이다. 주 예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난 알파 오메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먼저 계시록 1장을 좀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근데 이 요한계시록 책 제목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예수계시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책 제목이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돼 있죠. 킹제임 성경 그 타이틀이 The revelation of John. 근데 계시록 1장 1절은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킹제임 성경 신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of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말들은 그냥 싹 무시해도 돼요. 제 그 동료 목사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좀 덜 떨어진 주장을 하는 분이 몇 있어요. 그거 싹 무시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of예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of가 똑같은 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의 시작.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 성경은 이 단어만 성경 자체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문장의 그 문법적 용례까지도 다른 구절들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명문법 찾을 게 아니라
구절들 쭉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다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이제 책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4절. 지금도 계시고 어디 계시죠? 하늘의 하나님 왕자 우편에 오른쪽에 제사장으로 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대언자로 계셨죠.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제사장으로, 전에도 계셨고 대언자로서, 앞으로 오실 분 왕으로서, 이렇게 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지금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예수님께서는 주 곧 전능자시다. 구약에서 전능자 올마이티 하면 뭐죠? 전능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4절에 반복해서 8절은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 곧 전능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능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전능자 이랬죠. 그 전능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스스로 밝힌 자기 계시는 바로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이겁니다. 11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현재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독일어든 불어든 뭐 스페니시든 지금 영어든 어쨌든 이 언어 자체가 좀 발음은 다 달라도 문자 체계, 기본 문자 체계 같다고요. 이건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치 그거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이 한자 문화권이라 그러죠. 그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데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한자를 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한 1800자에서 2000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중국어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요? 이미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고급은 몰라도 중국까지는 굉장한 습득 속도예요. 일단은 어순이 같은 데다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배우죠. 초급은 아주 쉽게 배우고 중국까지는 쉽게 배워요.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나 스페니쉬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글자가 이질감이 안 들잖아요. 글자가 일단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와 베타. 이 첫 글자, 두 번째 글자를 붙여서 알파벳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그리스의 첫 글자가 알파고 두 번째 글자가 베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알파벳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벳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from A to G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란 말할 때 A to G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이란 말이고, 성경에서는 from alpha to omega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이 되고, 언어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로 표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910년도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독일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한계다. 언어와 사고는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고 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글자입니다.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뭐죠? 문명이라고 우리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파 오메가라면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글자를 배워야 되고 글을 익혀야 됩니다. 만약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명자라면 주님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도 글을 읽을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라지지만 글은 그 말을 붙들어둘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상상하는 것들은 금방 잊혀지지만 말로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알려집니다. 그 생각과 상상을 구체적인 형체로 드러내는 게 뭐냐? 생각과 상상을 형체로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그 말은 생각의 뭐라고요? body예요.
그 생각과 상상의 형상이 말이라고. 그 소리로 나오는 말이죠. 예. 그 말의 형체는 뭐냐? 글입니다. 말의 형체는 글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뭐죠? 예수님이라고요. 성육신이라고. 그 내 말에,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의 형상이 뭐라고요? 말은 호흡으로 나오는 거. 이건 영이에요. 말은 영이라고. 이것이 형체로 인카네이션 되는 게 뭐냐면 글입니다. 말의 형상과 글이. 글은 뭐냐? 말의 형체예요. 자, 글은 말을 저장하고 지키는 겁니다. 글은 말을 저장하고 지키는 거예요. 글은 말의 정확한 형체고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내 말은 들리긴 하는데 보이진 않죠. 그걸 보이게 하는 게 뭐죠? 글입니다. 내 생각은 내 속에 있어요. 그것을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는 게 뭐죠? 그게 말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의 형체가 말이고 말의 형체가 글이라고요. 그거 전부 다 밑줄 갈로 속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까먹으면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바로 기입해 넣었어요. 예. 그런 말의 정확한 형체와 형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몇 구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다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 말을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니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히 지금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내가 쓴 글을 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본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말을 본 거예요. 말은 못 보잖아요. 말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죠? 글을 보는 거예요. 응?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요. 경찰서나 검찰에 붙들려 가면 말이죠. 취조를 하는데 겁 많이 주죠. 겁 막 주고 나서는 그 사건의 첨말을 전부 다 쓰라 그래요. 근데 쓰라고 그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으나 쓰라가 아니고죠. 쓰라가 아니라 분단위로 쓰라 그럽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몇 년 전 일을. 근데 사람을 계속 족치면 말이죠. 분단위로 그게 다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쓰라 그래요. 그걸 이제 일치하지 않은 일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을 하는데 그 글을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요즘은 회사에서 이제 회의할 때 막 프레젠테이션 PPT 막 쏘고 막 교회에서 PPT 쏘고 그러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막 파워포인트 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막 설명하고 하는데 글로 쓰면 2페이지만 쓰면 될 글을 써야 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만들려면 5시간 걸립니다. 2페이지짜리를. 요즘 회사에서는 깨달은 거야. 이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도 저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 대부분 대기업들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못 쓰게, 파워포인트를 못 쓰게 해요. 아예 회사에서 못 쓰게 합니다. 예. 그 시간만 잡아먹고 아주 능률을 떨어뜨리고 내용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 모든 건 글로 쓰라 이거예요. 글로 쓰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사람, 그 사람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글로 쓰라 이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는 이 CEO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는 프레젠테이션이 아예 없어요. 모든 것은 글로 쓰라 이거.
모든 글은 2페이지 내로 글로 써라요. 그래서 모든 보고서는 글로 써라. 그래 빨리 읽고 빨리 해야 하고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색깔 맞춰놓고 그런 거 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거예요. 글이 뭐라고요? 말의 형체라고. 그림이 아닙니다. 글이 말의 형체예요. 사진이 아니라 글이 말의 형체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비주얼을 중시하기 때문에 글자 맞추고 색깔 맞추고 화려하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그 디자인을 신경 쓰고 해도 그렇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글이에요. 우리가 읽어야 될 글이라고. 예수님 누구시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고. 우리가 땅에 뿌리는 씨는 자라날 때 고유한 형상, 고유한 형체를 갖게 됩니다. 씨가 형체는 아니죠. 씨를 뿌려서 자라나면 그 씨에 알맞은 형체가 주어지죠. 자라날 때, 땅에서 나올 때 그 형체가 주어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말을 통해서, 말은 글자를 통해서 그 형체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란 말은 이 글자, 오메가는 이 글자를 말씀이신 분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형상화, 형체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을 했죠. 그 영이오 말씀인 분께서 대언자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그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글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형체와 형상을 입게 된 거예요. 형상을.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형체가 된 거, 형상이 된 겁니다. 자, 됩니까? 우리는 모르는 외국어를 볼 때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럽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 왜? 모르는 외국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글자가 나타낸 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표현할 때 그 말에 대한 그 표현과 말과 일치가 안 한단 말이죠. 그 말을 표현한 형상, 이게 이 글자가 무슨 말을 표현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반면에 그 형상을 보고 말로 해주면 이게 일치가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를 안 한다고. 성경과 예수님이 일치를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성경을 볼 때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성경이 낯선 언어입니다. 외국어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아도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외국어와 다름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읽고 이해하고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주님이 모국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면 그 영이신 말씀은 뭐라고요? 나에게 머덜청이다. 이거는 모국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저도 잘 모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막 1시간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1시간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끝없이 나와야 돼요. 그분은 그러시고 하나님의 영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쭉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쭉 계속 나오는데 끝이 없이 나한테 스탑 시킬 때까지 계속 나와야 돼요. 끝이 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말씀 이 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볼 적이 없어요. 예수님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디오로 찍어놨다 쳐도 우리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한없이 실망할 걸. 에이 그럴 거라면 진짜 그 요한이 만약 캠코더로 찍어놨다 치면 그거 우리가 이거 방송하면 성도들이 다 실종할지 몰라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막 다 은혜 받고 그리스도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아무짝도 쓸모없습니다. 그 아무짝 쓸모없어요. 믿음은 그걸 보는 걸 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대못이라도 몇 개 꼽을 쳐놨으면 이게 그때 못 박은 대못이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구라치지 마라 그랬지. 우리 그거 믿겠어요? 설령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고.
근데 뭐 요즘 뭐 예수님 입었던 수인이 뭐 성인이 그러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왜? 그거는 아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을 준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어요. 실제 누가 예수님이 옷 벗긴 장면을 막 상세하게, 마치 어진화사라 그러죠. 옛날에 최고의 화가는 왕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이, 그걸 어진화사라 그럽니다. 어진화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상세하게 정밀 묘사로 그렸다 칩시다. 그리고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전부 다, 와, 이게 사실이네, 그럴 것 같아요? 응? 또 어디서 또 가짜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또 누가 상상을 그려놨 이러지. 그 아무런 믿음의 증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응? 실제로, 그게 맞아.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밝혀져도 그것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인가를 보는 건 뭐냐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그걸 보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진 이 글입니다. 이 글이.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그걸 읽을 줄 모르고 떠듬거리기만 합니다. 주님은 글자, 글자의 하나님, 그리고 word, 단어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조명과 축복도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글자만 읽을 줄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문장 독해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되고 행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 순종해서 사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에 적힌 글은 사용해 볼 때 가장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해 볼 때,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말씀에 능한 종이 됩니다.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성경 읽을 때나 가르칠 때 체험이 수반된 본문이 가장 쉽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 문서 해독력, 문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서를 읽고 그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문서 해독력이 OECD 국가, 그 이제 한국 김영삼 때 OECD 국가에 가입해서 선진국이라는 뜻입니다.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한국 사람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97%, 98%는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전 국민의 97, 8%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25%에서 30%가 이 글자를, 이 영어를 못 읽습니다. 물론 이민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은 잘 하는데 말이 되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글을 못 읽는 사람. 교회를 나와도 이제 그냥 성경을 못 읽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숫자가 퍼센트가 상당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글자, 그게 문맹률에서는 문명이 거의 퇴치된 국가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은 문명이 퇴치된 국가라 봐요. 근데 문서 해독력에서는 최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그 문서를 읽고 해독한 능력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다 이거예요.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시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국민 1,200명 많이도 했어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OECD 국제성인 문서 해독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문산해, 산문이라는 것은 길다란 문장이죠. 산문, 운문인데 운문은 시죠. 산문은 이제 신문 같은 게 산문이죠. 산문문해, 그다음에 문서문해, 수량문해. 수량문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경제지 같은 거 읽을 때 수량이 나오죠. 수량문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4, 5등급에 속한 비율은 2.4%예요. 이것을 한국 사람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2명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 98명은 읽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23개국 평균이 얼마냐면 16.2%예요. OECD 국가의 보통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16명은 읽고 이해한다 이거죠. 칠레가 1.5%거든요. 칠레보다 약간 높아요, 한국이. 이 문서해독, 단순한 문자해독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고도의 전문 능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자와 그림과 숫자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한 능력을 측정한 겁니다, 이게. 5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제 5등급을 나누었는데, 단순 정보만 해독한 능력인 1, 2등급, 보통 수준의 능력은 이제 3등급,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4, 5등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문서 문해 영역에서는 75.7%, 한 900명 이상은 영수증이나 열차 시간표나 구직원서나 지도나 약의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은 약국에서 약사가 그 약국 써놓은 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식후 1회 하고 커다랗게 써주면 돼. 식후 1회 하고 커다랗게 그냥 써주면 되지, 거기 자자에 쓰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읽지도 않고 읽을 생각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식후 1회. TV를 하나 사도 TV 제품 보증서 설명서는 전부 다 그 처박아놓, 아무도 아니고 처박아 놓습니다.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그게 끝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그 앞에 뭐 계약서라든지 뭐 고장나서 이렇게 뭘 여기를 먼저 보라든지 이런 말은 한국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 고장나서 전화하면, 아니, 간단한 건데, 다 적혔네. 그러면, 그거 누가 읽어요? 그런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거 누가 읽어요? 어? 그거 황당한 거죠.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 누가 읽어요? 그럽니다. 그리고 뭘 조립할 물건을 갖고 와서, 그림과 글자로 다 돼 있어도, 안 보고 일단 조립을 해요. 하다 안 되면 그때 갖고 와라 그래. 그 한번 봐요. 일단 손으로 대충 뭐 눈대중으로 대충 한번 다 해보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한번 설명서 한번 보자 그래. 응? 아니면 이거 해본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 불러오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서문해에 도전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귀찮아하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 문서문해력을 조사하니까 20개국만 압축을 하니까 19위였습니다. 1위는 스웨덴이었고 한국은 19등이었어요. 금전 출납이나 대출 이자 계산 등은 아예 계산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가 대출 이자를 받아놓고도 얼마인 줄 모르고 이 프로테이지에 따라 얼마 정도 변한 줄 자기도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은행 직원한테 한 달 얼마 내면 되죠? 물어요. 그걸로 끝이지.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돼도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가 강하죠? 눈대중이 강해요. 글을 읽고 나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눈대중이 강해. 그러니까 뭐를 잘하죠? 예, 드라마 보는 능력이 강해요. 드라마를 보면 속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 외에는 뉴스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도. 9시에 뉴스를 들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끕니다. 뉴스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 왜? 정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 안 돼요. 10분, 20분은 늦겠는데 20분 이상 넘어가면 하품이 나오고 머리에 막 디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 디지 현상이 일어나 그냥 그래서 끄게 돼요. 아니면 다른 데 채널을 돌려요. 아, 뭐 계속 시끄럽게 안 와서 계속 떠드냐 이런 거예요. 계속 떠드냐. 이 산문산의 능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이 신앙을 가져도 경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려시대는,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였지만 어떤 그렇게 절에 자주 가는 사람도 불경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뭐 하엄경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불교 신자 중에 하엄경을 갖고 있다든가 금강경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필요치 않습니다. 경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유교 사회에서 유교 경전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었냐? 없습니다. 일반 민초는 아예 없어요. 그냥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4대부 이상을 갖고 있지, 양반을 갖고 있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유교 경전을 내용 모릅니다. 전부 읽어본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면, 자, 드디어 기독교로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나마 기독교가 가장 경전 보급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성경 한 권은 산단 말이죠. 성경 한 권은 산다고. 그걸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이 30페이지를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 1장은 뭐 황당한 거죠. 올해는 성경 읽독 도전한다 하지만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다 레위기 되면 어떻게 된 거죠? 레위기부터 그냥 완전 막힙니다. 그래서 또 못 읽고. 그 평생도록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성경 읽독도 못한 크리스천이 있도록 합니다.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문맹률은 높지 않아요. 글자를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는데 또 기본적인 영어 단어나 한자 실력도 가지고 있는데 읽고 그것의 문서 독해 능력은 최하위권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가 엉망이 된 원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엉망이 된 원인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걸 알고 믿어야 되냐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문서문해력 엉망이 아니라 이 듣는 것도 엉망이에요.
듣는 것도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듣고 읽지만 막상 읽고 그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딱딱한 교리적 문제와 심도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역본들에 관련된 것이나 뭐 세대주의나 교회사나 켈빈주의나 성령론, 조직진학 이런 책들을 탐구하지 못하더라도 성구사전을 읽고 성경을 펴서 이리저리 탐구하고 그 의미를 상고하는 그 의미를 탐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납니다. 초신자들 물론이고 교회에 오래 다닌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보는데? 말씀이신 주님을 형상화된 게 뭐라고요? 글이라고요. 말씀이신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보라고 주신 게 뭐냐면 이 성경 글입니다. 이게 스크립처럴스예요. 이게 스크립처럴스가 뭐냐면 기록된 글이다. 기록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은 뭐냐? 나의 모국어고 내가 가장 능통하게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알파벳 이 글자 용도가 뭐냐요? 첫째는 의사소통이죠. 둘째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말은 생각의 형상이고 글자는 말의 형체입니다.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말을 전하라. 내 명령을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말 어떻게 전해요? 요즘이야 뭐 녹음해가지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녹음기가 발달했으니까. 다 글로 전하는 겁니다. 글로 적어서 왕의 명령을 뭐죠? 여기 워싱턴에 있는 명령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라고. 글로. 말을 전달하는 게 뭐라고? 글이라고요. 말을 전달하고 이동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글이라고요. 글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주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알파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창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창조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전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마지막 날들은 뭐라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죠.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 거죠? 중보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게 전달되는 방법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어요. 반면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그게 기도죠. 예,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글자다. 이게. 이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강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냥 단지 무릎 꿇고 손 모아서 알파벳만 ABCD만 또렷하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애야 니 지금 뭐 기도한다면서 뭐 하냐 했더니만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조합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글자들을 정확히 조합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파벳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무도 보지 못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택하신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극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들에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거룩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지혜, 의, 심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알파벳이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알파벳은 한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무한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헬라 알파벳이 24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I라든지 O라든지 X는 한 글자로 모아리 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OX로 답할 수 있죠. OX로 답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OX. 그럼 X 하면 뭐죠? I라 이 말이죠. O 하면 됐다 이거죠. I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자입니다. 전부 다 I죠. 모든 것이 I로 결집됩니다. O는 한 글자만으로도 옳다, yes, 오케이 다 되고 인간의 감정도 표현합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놀랐을 때 기쁠 때나 오 하잖아요. 오 하나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글자도 변개되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친히 글자를 써 보이셨는데 첫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다가 주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연회에 들떠 있는 벨사살 왕의 궁중 벽에다가 메네 대개를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성전 땅바닥에서 우리 주님이 성전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와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뭔가를 쓰셨어요. 이때 무엇을 쓰셨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다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 손가락은 십계명을 쓴 손가락이었고 궁중벽에 심판을 알리는 글을 쓴 손가락입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글자를 쓰신 이 3번의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십계명을 기록하신 손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 궁중에 쓰신 손은 죄악을 범한 인간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합니다. 세 번째, 땅에 몸을 굽혀 쓰신 그분의 손가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꾸로 해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그럼 완전 행위구이 되는 거죠. 주님은 가늠한 여자 대신에 자신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주님이 알파벳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글자다 그러면 이야 그게 뭔 말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글자의 조합이 이루어내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라 그러죠.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많은지 몰라도 모든 컴퓨터의 연산자는 0과 1 두 글자입니다. 모든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 두 글자, 0과 1 두 글자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0과 1 두 글자를 이용해서 지금 모든 걸 만듭니다. 0과 1 외의 수는 인식을 아예 못해요. 그 컴퓨터는 이진법이에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죠. 우리는 10진법을 쓰는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4글자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보세요. 0과 1로 저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가상세계라 그러잖아요. 0과 1로 저 정도 만들 수 있다면 24글자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도 남죠. 만들고 남죠. 누구라도 글자가 부족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글자의 부족은 없어요. 글자의 부족은 없습니다. 사고의 부족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글자의 부족이란 없습니다. 색은 3가지면 충분하고 음은 7개면 충분하듯이 글자는 24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구속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끝, 구속의 처음과 끝. 계시록 21장 6절에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계시록 1장 8절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을 주리라. 다 이루어졌도다. 구속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과 끝마침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이시고 몸이 구속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로 돌려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에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창시자. 그분이 창시자란 말이 author입니다. author란 거 뭐냐면 음악에서는 작곡가예요. 글 쓸 때는 저서. 글 쓰니 우리말로 글 쓰니 작가를 영어로 author라고 합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 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The author of our eternal salvation.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author.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알파 오메가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저자시라고요. 구원의 저자시고 믿음의 저자시고. 예, 주님이 글자하고 말씀이단 말이죠.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요한은 알파 오메가의 주님을 직접 보고 나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41장 6절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왕 주 곧 구속자 만군의 주 그분이 말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그럼 뭐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로다 이 말이죠. 예수로다. 이사야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사야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했는데 이 주 곧 전능자 이스라엘 왕 만군의 주가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로란 말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가 되냐면 형체화가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해도 말이 형상화가 안 되잖아요. 응? 왜? 우리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들려라 한다 그러면 말의 능력이 아니지. 야, 염력이 나보다 그러겠지. 쏙이 나보다 그랬지. 왜요? 우리는 그냥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뭐죠? 말 자체가 형상화가 된단 말이죠. 형상화가. 그 자체가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빛이 뭐라고? 말에서 말이 나가는데 말이 뭐가? 빛이라는 형상화가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incarnation이에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전혀 없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 무엇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란 말은 뭐냐? 주님께서 말하면 그 말이 글자로 딱 나오는 것, 글자로 딱 새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자체의 타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창조의 시작이란 말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4절. 베드로 3장 4절. 요한계시록부터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래요. of가 두 번 나오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는 소유격으로 하나 목적격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하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써먹으니까 약간 이제 하나 목적적으로 그냥 아예 원천 차단한 거에 번역하면서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신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시작한 이렇게 이 구절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창조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인데 이 말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베드로서 3장 4절에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다시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제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이렇다 하고 말을 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지만 아는 척 한다 그래요.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게 막 설교 듣다 너무 시험이 들고 막 바더링이 된다 그래요. 이런 견해도 있다 그러면 오죽 좋겠냐마는 저는 사람들의 견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3장 4절 이러시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여기 언더라인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여기 창조의 시작이 나오죠.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시작 여기 정확하게 3장 4절에 창조의 시작이 언더라인 다 하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이게 나오잖아요. Creation, the beginning of creation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후부터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되어 있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창조의 시작 이후로 이러죠. 창조의 시작이 뭐인 거죠? 하나님 창조한 시작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창조의 시작 이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알파 오메가이심으로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했는데 예수께서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신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글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바로 알파 오메가시다요. 알파 오메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 없이 그런 믿음 없이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예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과 지기 거룩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내 안에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입을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왔죠. 그게 이제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건 몇천 년 전 이야기라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그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그걸 형상화시킨 게 뭐죠? 그게 글이에요. 그게 글자라고. 그게 뭐냐? 스크립처럴.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똑같은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 영감과 뭐죠? 보존이라고. 그 내가 지금 성경에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있는 원형 그대로 내가 지금 그대로 받은 거라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크리스천을 할 수 없어요. 이 믿음 없으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과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원형, 그 하나님 그 영감, 그 자체라는 그 인식을 내가 내 안에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지. 이 풀로는 공개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기독교는 곧바로 타협과 배교로 치닫게 됩니다.
그 아무리 뭐 목회자라고 뭐 성도 많고 해도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경영 마인드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용인술이 있고 이런 사람도 목회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큰 교회 목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사람을 잘 써요. 사람의 심리와 사람 적재적소에 잘 쓰고 견제와 균형을 잘하고 이런 경영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2단이든 3단이든 떠나서 10,000명, 10만 명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이죠. 요즘 갑자기 방송국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 좀 방송하라고. 그 설교 방송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한 달을 미적미적거렸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 응? 한 달 무료로 해주겠다. 뭐 돈 없으면 값 더 내려주겠다. 막 그러니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어중이 떠중이 오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중이 떠중이 오면 안 되는데 그 설교도 어중이 떠중이 오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감당 못 하는데 사람도 저거 능력이 되게 세지. 아이고야. 난감하죠. 사람 올까봐 겁내는 목사가 있다. 사람 올까봐 겁내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데, 그러니까 많은 건가? 주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세요. 이 말 여러분이 그냥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진짜 이거는 골백번도 더 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내가 말이 word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이요 생명 안 보여요. 영이요 생명 안 된다고. 그게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냐고 영이요 생명을. 그 글자로밖에 못 해. 글로밖에 못 가요. 글로밖에. 응?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영이요 생명을 받고 싶어. 그럼 주님께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하면 주님이 저기 있다 그러죠. 그거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금식기도 해봐 간절히 주여 말씀해 주소서 하면 여기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그거 말고 그러겠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내 말이 영영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워놓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인장 찍듯이 해놔야 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골치 아픈데 주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그 영이요 생명은 영이요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 인카네이션 이게 육화가 되냐고. 어떻게 실체가 되냐고, 실체가. 그게 뭐냐? 말씀이야,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이 마음으로 내가 이 화답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그 인식이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 때까지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한번 휘잡을 때까지는 여러분 결코 성경을 그 주의 말씀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읽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워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 바로 글자의 하나님이고 어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오늘날 강단의 설교는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데 떠나서 이 메시지 중심의 이 교훈 중심, 예화 중심의 감동과 재미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고 양날선 칼과 같은 말씀이 좋을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삼강오륜 같은 이 도덕적 지침서고 윤리서적이고 경건한 처세술이 되고 만 겁니다. 도덕과 윤리와 교훈을 읽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양심의 가책과 교훈을 주긴 하지만 결코 두려움과 떨림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움과 떨림을 주지 않아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내가 성경 신자로 하지만 말이죠. 이 성경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라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이 기록으로 글자로 그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이게 주어졌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난 알파 오메가 이 말을 전혀 몰라요. 난 알파 오메가이고 이분이 참 말 잘하지. 난 알파 오메가요. 그러고 뭐 강다에도 뭐 보면 여기 뭐 대부분 다 뭐 여기 우리 이제 십자가 앞에 있어요. 알파 오메가 쫙 붙어 있잖아.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알파 오메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신자, 그 말씀을 제대로 접해본 신자라면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 글자에도 압도당하고 완전히 혼이 회심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이 목사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전하면 말씀이란 게 언제나 같은 말씀이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든 사람들은 이 하나의 말씀을 그 말씀 안 든 사람들은 목사가 이제 설교가 다 됐나 보다 뭐 또 했던 소리 또 하나 뭐 이랬죠. 그런데 나오나 음악 들을 때는 하얀 콜 외치고 말이죠. 한 번 더 하라 그러고 그러죠.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는 어제 들었던 노래 오늘 또 듣고 몇백 번을 듣고 하면서 감동이네 그러고 목사가 설교 같은 거 2번 하면 뭐가 이렇노 그러고 엉망이 그러고 이러잖아요. 예. 말씀의 감동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말씀의 감동, 말씀의 감격과 그 두려움과 그 신격을 접해본 사람은 같은 말씀 골몇 번 들어도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으로 또 그 이야기네 그래요. 근데 좀 요즘 목소리 좀 심하긴 하지. 왜?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나 교훈과 훈계 예화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도 말씀의 그 권위나 그 말씀의 신격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접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실제로. 이 말씀의 신격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떨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 혼이 이 말씀에서 회심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응? 해봤어요? 뭐 성령에 불 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지만 그래서 굴러 봤다는 사람도 봤고 뭐 거품 흘리는 사람도 있고 뭐 등줄게 뜨거워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말씀에 그래 됐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자로 설교할 때 늘 하나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을 그대로 한번 전달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하나님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감동과 감흥과 그때 받았던 그 신비로움 그걸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전달이 되고 있어 지금. 내 입만 아픈 거 어떤 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 응?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서 넘치는 경외심과 떨림으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기록자들은 쓰기 전에 단어마다 큰 소리로 발음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쓰는 일이 없었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붓을 경거히 씻었고 여호와, 그 LORD, 여호와 대문자는 여호와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이들은 기록한 다음 단어의 수를 세워서 비교했고 글자까지 세웠고 한자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전량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유대 랍비가 기록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가 서기관들이 다음 서기관을 가르칠 때 붓을 씻는 법부터 가르치고 붓을 잡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 띄어쓰기, 줄과 안개 다 가르치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몇 글자를 써야 되고 한 칸에 몇 글자, 이 종에서 이쪽까지 몇 글자를 써야 되는지 이걸 다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기억에서 의존해 쓰면 안 되고 발음을 하면서 소리 내어서 확인하고 쓰게 하는데 그들이 외워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대가 그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라. 그대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기에 성경의 한 글자라도 빼버리거나 더하면 그대는 세계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성경의 한 글자를 빼버리거나 더하면 그대는 뭐를? 세계의 파괴자가 된다. 왜?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금 붙들고 있다고요. 그럼 한 글자가 빠지거나 더하면 그대는 뭐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 세상의 파괴된다. 그게 그 유대랍비 서기관들이 후대에 전하는 말들이었어요. 서기관을 가르칠 때. 알파 오메가이신 글자의 주님은 말씀 어딘가에
어디에다 기록하셨는가? 첫째는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본성의 법입니다. 본성의 법은 누구나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아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양심과 생각이 저절로 알려주는 죄와 불법은 본성에 속한 법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요게 언더라인. 사람, 이거를 성경은 뭐냐, 본성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아무리 어린애도 말도 배우기 전에도 죄를 압니다. 엄마 눈치를 본다고요. 안 볼 것 같죠? 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면 얼른 숨기고 엄마 눈치를 딱 봐요. 그거 보면 난 신기하더라고. 신기해요. 응? 예.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딱 숨기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애들이 뭐 숨겨서 뭐 뒤로 숨기는 거 있죠. 아니면 어디 감추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한 것도 뭐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은 이제 약점이 있어요. 거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거의 없어요. 쉽게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다음부터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어겼고 잊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양심과 생각은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본성의 본이 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는지. 아, 진짜 내 마음이 비상길을 갔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완전히 주의 피로 깨끗이 양심과 생각이 씻어받아서, 야, 진짜 이렇게 살면 이제 나는 내 마음이 천국이다 싶을 때.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지. 근데 예수 믿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지, 다. 아, 그거 엄청나죠? 내 마음이 완전히 정말 내가 완전히 씻겨졌구나 완전히 씻겨졌구나. 제가 고3 때 예수 믿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런 생각, 내가 이제 제가 씻음받았다는 생각을 인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완전히 내가 씻음받았고 제거됐다는. 아, 그때는 정말 그 양심과 생각과 그 가벼움과 그 상쾌함과 이런, 진짜 여기가 천국이는 내 마음이 천국이란 말, 하나의 왕국이란 말이 그냥 배워서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뭐 조그만 죄도 못 지어. 그때는 조그만 죄도 다 양심이 걸리고 그렇게 민감한데 나중에 그 더 민감해지면 하나님 세상 살기 좀 불편합니다 싶다고. 세상 살기 불편합니다. 그만큼 민감해지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런 민감함이 다 있어요. 그 영적 민감함이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가? 별로 그래 보이진 않는데. 민감해요. 별로 안 민감하죠. 그러니까 욕도 하고 불평도 하고 뒤에서 저주도 하고 욕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그런 민감함이 있으면 어디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생각 속에 기록된 양심의 법이 점점 덜어져서 지금 양심이 하인 맞은 거예요. 그리고 들통나면 숨기잖아요. 들통나면 회개 안 합니다. 숨기지. 그러고는 숨기거나 변명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중심부 마음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날들 이후에, 지금이 아닙니다. 그날들 이후에요. 내가 누구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이거는 이방인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건 크리스천이 준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이래 돼 있어요. 자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기록하려 하신 뒤에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마음 속에 생각들도 기록한다잖아요. 여기서 그날들 이후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주의 재림 때를 말하고요.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신 후에 주의 법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록입니다. 주의 법을
그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주의 법을 생득적으로 선언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따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 없죠?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유대 땅에 대언자가 필요 없다고. 왜? 그들 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뭐 대언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데 예레미야 31장 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고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이 끝난 뒤에 천년왕국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이 구조가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배워야 됩니다. 이방인들 속에도 이렇게 기록되면 천년왕국 말기에 반역할 일이 없지. 이거는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집과하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집과 하는데도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뭐 천년왕국 때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좀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덕분에 주를 아는 지식이 유대 땅에 넘치게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 사람을 한 명만 붙잡으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들이 배워야 되고 같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제 유대 땅에서는 지식이 그치고 뭐가 그치는 거? 지식이 그치고 대언이 그치는 이유입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럼 크리스천에게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셋째, 크리스천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음판에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응?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뭘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생명의 서신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뭔가를 기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차영전이 이번에 일요일 날 선물 가방 가지면 내가 몇 개 뽑아서 줄게요. 그 선물 가방이 선물이 많이 던데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한 글이 뭔지 아는 분? 크리스천들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크리스천이죠.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뭐가 그렇게 있다고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 기록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는 못 짓겠네 이거예요. 어떤 죄인들이라도 거듭나는 그 순간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죄나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뭐 교회에 나가야 된다, 뭐 성경에 그런 건 나중 문제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라고요? 예, 더 이상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제 죄 지으면 안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를 이거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무슨 죄나 불법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작동을 해요. 응? 이게 작동해요. 예, 불법에 떠날지어다 이 그리장에 봉인이 있다. 이게 꽉 인장에 찍혀있다. 봉인이란 말은 시일됩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봉인이 딱 들어있다고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닌 거예요. 응?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할지어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속에 생득적으로 선언적으로 탁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 배울 때 그 성경이 다 나오는 말인데 그건 내가 성경에서 나중에 배운 거 성경 읽기 1등 고사하고 몇 줄 들어가기도 전에 이건 이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판에 팍 잡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고 죄 지었죠. 죄 지을 때 처음에는 카운트 한참 했으면 한 번 지었는데 두 번 지었는데 이게 다 카운트가 되더라고 이게. 왜? 그때 저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때 뭐 고3 때 뭐 그런 거 알 것 없고, 그냥 뭐 바빴죠. 근데 예수 믿고는 마음이 딱 깨어지니까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죄 지는 거, 실수로 뭐 죄 지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지었네. 또 한 번 죄 지었네. 내가 일기에다 쓸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응? 왜? 이게 있는 거예요. 불법에서 날지어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응?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 믿었더니 그냥 방이 터졌어요. 그거 아니야. 지금 내 마음 속에 이게 지금 없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 진짜 그때 뭐 예수 믿었지. 그냥 뭐 정신없었어요. 그러면, 그 정신없었던 게 말 맞죠? 그 정신없었던 사람이에요. 정신없었던 게 구원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요 굴소를 알고, 그냥 이게 돼요. 이거는 생득적 선험적 지식이에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근데 뭐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뭐 이제 짓고 저 짓고 하면서 우리 가끔 가야죠. 뭐 예수 믿고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딱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뭐 속아서 그럴 수 있고요. 지식이 없어서 잘못 배워서 뭐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소한 내가 크리스천이 뭐 여호와의증인가하고 몰몬교하고 내가 오케이 갖다 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누구나 이 마음속 본성에 기록된 이 법을 자연스럽게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종파와 관계없어. 이건 불법에다 떠날지어다. 이거는 그냥 종교나 종파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 된 순간에 봉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한 성령의 봉인이 있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최소한 이거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크리스천한 뜻이 뭐죠? 죄인에다 구원받아서 이제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거예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알잖아요. 주일은 교회 가야 되겠네요. 자기 스스로 나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네요. 성경 읽어야 되겠네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전도해야 되겠네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데 다 나와. 교회도 가야 되네요. 헌금도 해야 되죠. 이런데 맞다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선험대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나 이제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거 뭐 안 가르쳐도 그냥 알아요. 그거 자동으로 알아. 넷째,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셨느냐, 지금. 알파 오메가인 주님께서 뭘 기록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주님은 어디에 기록하신다요?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신다. 하늘에 뭐에 기록한? 빌립보 4장 3절.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자들을 도우라. 참 형제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신앙은 여자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러잖아요.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바울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주님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디다 뭘 기록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하십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말이야.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 성도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한란 시대 성도들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14만 4천 명의 이마 위에 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 그럼 누가 기록한 거 이거는? 주님이 기록한 거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죠. 주께서 남은 자들과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 9장 3절 4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름에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불법과 가증한 것들에 막 그걸로 해서 혼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걸로 탄식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이마에 뭐라고 주님께서 표를 찍어라. 표를 찍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동성애가 만연하고 폭력과 무제한 피를 올리는 이런 게 만연한 이 세상,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성도들이지. 그런 의로운 성도들 말이에요. 그런 성도를 위해 주님께서 표를 찍어라 했대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22장 4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표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 마귀는 언제나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하고 인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속는 거죠. 음녀인 큰 바빌론이 이마에도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조들과 가장 것들 은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위대한 모방자고 위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알파 오메가이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이 글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말로 그 말이 글이 되고 그 글이 기록으로 주어지는지 알파 오메가, 이걸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듣고 지금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겠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믿음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그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영의 생명이신 분을 어떻게 읽어요? 그분을 읽을 수 있도록, 영의 생명이신 분이 형상화된 게, 형체화된 게 뭐라고요? 글이라고. 그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걸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글이 말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내기는 말이고 뭐 여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부터 부지런히 성경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해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신가인데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잘 받아들여서 믿음과 잘 결합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빠져나가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숨겨두고 간직하고 이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이 전달받아서 저희 손에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접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전기를 변화를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